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별이 슬픔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원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으라, 특별히 11조 주의성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마 그 제목을 달았을 거예요. 이별이 슬픔이 아닌 이유. 왜냐면 오늘 본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시작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본문 후에 우리에게 주실 어떤 메시지가 바로 이별이 슬프지 않은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별이 슬픔이 아닌 이유라고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실은 구멍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죠. 이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요소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시간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숱하게 그 노력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채워진 것 같고 뭔가 만족하고 눈물도 찔끔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롱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한 달을 못 넘기는 그런 감동과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일날 받은 은혜로 일주일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시간에 만약에 뭐 놀이동산이나 또한 뭐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노는 친구들은요, 아마 그 추억과 그 에너지가요, 하루 이틀은 갈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거기 가서 내 것을 채웠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결핍과 많은 궁핍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 이 구멍에 뭘 메꿔놔야 우리가 영원히 뚫리지 않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가 그곳을 메꿔줘야지만 영원히 결핍 없는, 영원히 궁핍함이나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인생. 네,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족하느냐 안 족하느냐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만족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메꿔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큼 내 인생에 만족감을 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만족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과 산부 예배자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거, 비워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비워졌다면요,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한 비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떠나보낸다는 것은요, 무엇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별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 청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친구 가면요, 깔끔한 친구가 있어요. 가면 언제나 깔끔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언제나 지저분해요. 왜 지저분할까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1년 전에 있던 것도 있고요, 한 달 전에 있던 것도 있고요.
목사님 우리 방 가봤어요 할 정도로 제가 잘 알죠. 우리 안에 계속 뭔가 집어넣고 뭔가 채우려고 하면요, 나중에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주님이 어지러운 걸 정리하려고 할 때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나와서 주님이 아닌 거, 주님 것이 아닌 걸 다 비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승민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잖아요.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그거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평소에 이런 기도 하시나요? 저는 우리 승민이 기도하면서요 부끄러웠어요. 목회자지만 저도 깜빡깜빡 그런 기도 잘 못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고민하다가요, 그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한 것을 논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승민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비워짐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주 동안 내 안에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결핍으로 다가오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서는요 마음껏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마음껏 쏟아내세요. 마음껏 버리세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꽉 채워갈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라는 거예요.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보내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줌은요, 따라해볼까요? 놓아줌은 새로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남자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여자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최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갈 때 다 떠나보내시는 수가 있어요. 내가 안정되는 거, 내가 여기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옮겨주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안정된 것을 떠나는 그런 명령들을 그 선지자부터 사람들부터 다 그렇게 명령하셨고 순종하는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셨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모든 터가 있었고요, 모든 안정감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그에게 열국의 아비로서,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가 만족하는 거, 그가 떠나가기 싫어하는 거, 그가 놓치기 싫어하는 그 부분들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더라. 깨달아주시고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다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정감이라는 울타리 속에 그냥 머물러 두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거든요. 더 큰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이 회사가 아니라 저 회사 가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난 여기가 좋다고 떠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제자 양육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순종이 가능해?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라고 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없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없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시고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가 뭐죠?
성경을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족하면 싸우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야 내가 돈이 없어서 가다가 이 사탕을 사뒀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눠 먹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 승엽이하고 어떻게 하죠? 형제들끼리 나눠 먹나요? 안 나눠 먹나요? 승진아, 형이 나눠 먹어? 안 나눠 먹어? 나눠 먹어. 할렐루야. 형이 듣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떠는 마음으로 나중에 카톡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형이니까 야, 그냥 내가 하나 먹을게. 먹을 수도 있죠. 동생이니까 너 먹어. 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반으로 똑같이 잘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칼로도 잘라보고요. 그냥 쪼개는데 깨끗하게 쪼개지나요? 안 쪼개지죠. 그러니까 쪼개가 주는데 본인 동생이 먹으니까 형이 더 큰 걸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얻어맞을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형은 맨날 많이 먹어 이런 생각하고 또 형은 동생하고 주면서 아유 그냥 내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생 줘야지 하고 주니까 또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평화가 일어나죠? 아빠가요 4개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2명인데 그러면 2개씩 먹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2개 먹고 와 배불러 너무 좋아. 오늘 본문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가요 땅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궁핍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요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요. 필요하는 사람 많은데 먹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은 환경 자체는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혈육인 유일한 혈육 아브라함이여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 유일하게 나의 혈육으로 온 사람은요 룻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에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룻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과 헤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해줘도 내가 내 혈육과 헤어지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의 룻과 헤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룻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먼저 자기가 좋은 곳을 고르고 너 내가 고른 곳 반대되는 곳으로 가라고 해도요 아까 승진이가 떨면서 형이 많이 줬어요 하는 것처럼 군마없이 갈 수밖에 없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이 룻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선택하든 그것을 가. 내가 너와 반대되는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요 항상 어린 사람들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이럴 때 진중하게 삼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나랑 정말로 떨어져야겠다면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울면서 떠날 수는 없지만 울면서 어떻게든 당신과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삼촌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겠습니까? 근데요 룻은 그러지 않아요. 돌아보면서 염탐하고 정탐하다가 가장 좋은 곳을 향하여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좀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약간 괘씸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떠나보냄을 아쉬워만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쉬워하는 뻥 뚫린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따라합시다 주리라. 아멘. 보세요. 이미 좋은 땅 차지했어요. 내가 어딜 가도 저 땅보다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내가 시험이 내일인데 내가 오늘 주일 3부 예배까지 드리는 거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남아있어요?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가서 물리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데 왜 물리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거는요, 경험적으로도 알고요, 그리고 믿음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우리 사회 망할 위기에 놓이면요, 오늘은요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망하는 걸 막아야죠. 부도나는 걸 막아야죠. 어떻게든지 하루로 더 연장시키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부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그 전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저래도 될까? 내일 돈을 못 막을 텐데. 근데 항상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무한테도 구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손을 벌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비결인가 보다. 이제 내가 시험 전날은 절대로 공부하지 않아야지 하면 여러분, 이게 다 통할까요? 안 통하죠. 왜 안 통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대박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근데 대부분 그걸요, 우리식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해석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일 있을 부도를 막아주신다는 뜻이겠구나. 내일 왔는데요, 부도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은혜롭게 감사헌금을 드릴까요?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기도만 했는데 저를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시험이 드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도 시험이 들어요. 전도사인데도. 사실 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 돈이에요. 우리 아빠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대학교 입학 전까지다. 그때까지 마음껏 저에게 다 후원하셨어요. 마음껏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정말 원래는 대학교 입학금까지는 안 내주시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아들이 본인 마음에 흡족한 신학교 전도사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에 좀 마음에 감동받으셔서요, 첫 입학금은 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부도가 났을 때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으로서 믿음 좋은 집안이라고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시험 드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똑똑하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떠나실까요? 그 가정과 관계에 이미 주셨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요, 막 속상해요. 믿음 있는 사람도요, 실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실족하고 넘어져 있지만이 아니하고 눈을 들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요, 처음에는 땅만 바라봤어요.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도와줬으면 당신들 이제 우리 도와줄 차례가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냉정하더라고요. 도와줄 때는요, 감사도 하고 이 은혜 갚겠다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니까요, 그냥 안면 몰수하더라고요. 집에서 내쫓더라고요.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성경 말씀이 그때 떠올랐어요.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도요, 내가 믿는 혈육인 이 룻을 믿었다가는요, 큰 코 다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뻥 뚫려 있는 내 혈육과 떨어져 있는 이 공허함을 다른 것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 아브라함의 공백을 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요, 27장에 보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엄마와 짜고 아빠를 속입니다. 근데 아빠가 속아 넘어가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왜 발각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왜 속아 넘어가게 하셔서 왜 이런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저희 집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아니, 왜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왜 아버지가 그동안 모든 사업이 다 승승장구했거든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마지막 사업하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수야, 기도 좀 해줘. 처음으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해 드릴게요. 뭘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아빠가 마지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올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말 잘해서 내가 너의 앞길, 또 우리 집안의 앞길을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아빠한테 전도사인 제가 그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못했던 게 전 너무나 천추한이 돼요. 이 말을 했었으면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고 그 전에 사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갔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일어나요. 하지만 염려하거나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요,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있는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으면요, 완전히 집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제끼리요, 서로 칼부림 나기 위해서 동생을 엄마가 피신시키는, 삼촌 집으로 도망시키는 그런 일, 정말 지금 말하면요, 그것이 나올 정도의 그런 파괴적인 가정이 되었어요. 아빠가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아빠가 장사하게 됩니다. 형이요, 아빠의 장사 한 6, 7일 정도 후에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아빠 장사만 끝나면 내 아우를 죽여버려야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 동생을, 야곱을 피신시키는 그런 작전을 피시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야곱, 형한테 줄 장자권을 내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한테 주고 싶어서 막내 아들과 짰어 남편을 속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 이 야곱을 잃어버리게 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별을 경험해야 됐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도 죽기 전까지,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한 20년 정도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 며칠, 몇 달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혼하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하고 또 삼촌한테 속아서 그 일들을 하는 20년 가량의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복귀했을 때, 고향으로 왔을 때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셔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는 리브가에게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허한 마음, 리브가의 그 공허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하나의 말씀으로 리브가를 안심시키시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어요. 왜 이렇게 믿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공백을 메꿔주시고 그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그가 이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고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떠나 보내시던지, 아니면 사랑하는 애완견을 먼저 떠나 보내던지, 아니면 나의 어떤 돈을 갈취당하거나 탈취당하거나 어떤 사기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감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아니 여러분, 그 상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질 때, 사업이 망할 때, 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은요 괴로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회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요, 야곱은요 그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잃어버리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훈련이다.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에 능한 자가 아니라, 남들을 갈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궁핍함과 결핍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확언하건대,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수도꼭지만 열면 퐁퐁 물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으로, 생수로 막힌 뚝을 뚫어내는, 막힌 뚝이 터져서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의 승리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곱이요 별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갈 때, 그곳을 가고 있을 때 야뽕 나루토에서 나에게 시비 거는, 그때는 천사인지 몰랐죠. 나에게 씨름을 요구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내가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요,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로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실의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일 가운데 계십니까?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역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힘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주의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믿음이 없으면 내 노력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나를 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두 번째는 청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올 때는 두 가지를 찾아와요. 하나는 비밀 연애하다가 이제 고백할 때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 사실 연애하고 있었어요. 알아. 아셨어요? 당연히 알지. 왜 아는 줄 아세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몸은 비틀어 있는데요, 뒤통수에 있는 이 사랑의 눈빛이요, 뒤통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요, 어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쳐다보다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눈빛을 향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렇다고 티내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하나님, 저들이 그냥 알아서 헤어지게 하시던지, 아니면 헤어지지 못하면 기도하고 저한테 찾아오게 해주세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축복해줘요. 기도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헤어질 때도 반드시 은혜롭게 헤어질 거면 목사님이 기도할게, 응원할게. 근데 자신 없으면 여기서 헤어지자. 두 번째는요, 말없이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찾아와요. 그때는요, 혼자 와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배우자나 나의 연인 상대를 만날 때는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이 지금 좋은 일을 향해 삼촌한테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도망쳐 가는 길이에요? 도망쳐 가는데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 길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망하는 길인데, 나는 결핍의 길인데, 나는 이별의 길인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그냥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헤어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친구는요,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연애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권합니다. 연애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맛보고요. 두 번째는요,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맛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연애할 때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연애해라. 만약에 연애하는데 괴로워, 연애하는데 힘들어, 인내가 필요해, 그럼 여러분 연애를 이어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연애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결혼이 아니잖아요.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인연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준 사람을 통해서 옮겨가는 게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평생의 반려자를 야곱을 통하여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 엄마와 아빠 얘기합니다. 너 가면 외부인들, 이방인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 삼촌 집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 이 야곱은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경고, 이 권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백발의 노인이 나옵니다. 백발의 노인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다. 교회에서도요, 누가 지혜가 있을까요? 백발의 노인들이 지혜가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기에는 벌벌이 없어 보이는데, 저분하고 나이 차가 많아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시절을 지나오셨어요. 저는 중간 단계잖아요. 알아요. 와, 저도 한 10년 전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어저께 고백했어요. 제가 찬양 수련회 가서 뛸 때 눈치 보고 뛸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청년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갔는데, 와, 곡 2곡 나올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다니까요. 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있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정말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요, 3번째 곡이 나오는데 그때부터요, 미친 듯이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뛰고, 또 제가 뛰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안 뛸 수 있어요? 뛰어야죠. 목사님이 뛰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막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섭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재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실직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있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섭리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임을 반드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얘기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회교회에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원래는 목사님이 가시거든요, 장례식을. 근데 저에게 장례식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멀어요. 땅끝이 해남이잖아요. 땅끝에 그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자매의 형제들이 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만약에 안 가면 그 해남에서 땅끝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정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떠나온 지 오래됐고 여기에서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장례를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청년 리더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 교회에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멀기도 하고 청년부가 제가 담당이니까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가서 위로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후에 떠났어요. 오후에 청년들 모집해서 갈 사람들 가자. 멀지만 여러분들 가서 위로하면 좋겠다. 갔는데요. 그 스트레스 하나에 꽉 차서 갔어요. 가서 내려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장례를 도와주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 때도 이 야곱과 이 리브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고 싶은 엄마를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당장은 내 육신의 부모님을 볼 수 없는 그 허망함과 그 상실감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당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가장 적절한 때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소망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여기에서 좀 있다가 올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올라갈래? 그죠? 그러더라. 목사님 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에 그 상실감으로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와 함께 다시 올라가서 서울에서 제가 이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오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저께 장례식을 치렀던 친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평안함과 또 우리 올라오면서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막 속초 막 이런 데 강릉 들려오면서 막 좋은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사 먹으면서요 위로해주고 함께 즐겨주고 또 중간중간 보니까 또 눈물도 훔치더라고요. 또 울 때 같이 위로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 올라오는 4시간 5시간 동안 그 차 안은요 완전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 잘하자 하고 그 친구가 잘 서갈 수 있도록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실망감과 상실감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질 때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20년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야곱이 괴롭고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평생에 어머니만은 못하겠지만 어머니와 버금가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그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상실에서 벗어나시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